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여기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묘한 기류가 이 본문 말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12 제자들의 집단, 이와 같은 사도회의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뭐 젊은 나사렛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생각되었었는데 어느덧 모르게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적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이제 그 예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불러일으키고 12사도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 계급주의자들, 즉 장로라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런 무리들 속에서 배제되어 있어가지고 있었었던 사람들에서 갈릴리 족속들이 사람들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저들을 사도로 부르신다고요. 제자와 사도로서 이게 부르신다고요. 부르셔서 하시는 얘기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시지만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 예수가 무슨 수염을 큰 수염을 길러가지고 나이가 뭐 한 7, 80이나 됐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부르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살 뭐 대략 그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너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따라간다. 왜 젊은 사람을 내가 따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가장 자아가 이게 금방금방 드러나면서 감출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에게 먼저 누가복음 5장에는 먼저 역사하시죠. 예.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의 배를 좀 잠시 빌려야겠다 하셔가지고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하나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한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에 딱 예수님은 딱 개입을 하십니다. 에이 고기가 전에는 많이 잡혔었는데 하필이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와 같은 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예,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이게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었지만은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섞여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잖아요. 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이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가 걸렸으니까 예수님한테 붙잡혔으니까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이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이? 그렇죠? 베드로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스스로 말하면서 저기까지는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경험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건 자기 경험이니까 그날 밤에 그 아침까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 말이죠.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믿음의 계시거든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는 그 처음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거슬리는 기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거슬리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신대. 거슬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건 아닌데 괜히 거슬리는 거야. 왜 당신 마음대로 한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한대? 이제 어리석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게 충만하게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셔요. 하필이면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었더니 그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드디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비춰볼 때 커다랗게 예수님에게 조금 이 커다란 충격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내 책에는 고급 죄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급 죄인, 아주 고급스러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데 왜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왜 죄인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맞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거 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서 예수님의 코드하고 안 맞아요. 네? 뭐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율법에 의해 자기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이처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어서 죄인이에요. 베드로는 죄인이야 그냥. 베드로는 순진하죠. 사도 바울은 너무 영악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나서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율법적 의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죄인을 만듭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건들을 아시잖아요. 너 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와 같이 하느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요 이 베드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예요. 그게 안 맞아요. 이 두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철부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비교를 해요. 나는 사도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그 성경 박사님 있잖아. 아볼로한테 난 세례 받았는데. 나는 사도 바울에게 다. 그래? 너네 다 잠잠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게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나,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 하지 않나, 베드로에게 받았다 하지 않나, 아볼로에게 받았다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쫙 나눠져 가지고 서로 편당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예민한 상황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유명하다는 이들이 있다잖아. 유명하다는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게바와 야고보예요. 그 시골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뭐 도시의 그 조직들도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들이 무서워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논두렁 깡패라는 거예요. 논두렁 깡패, 밭두렁 깡패. 거기에 걸려들면 이제 죽는 거라 이거지. 이게 막 얘기예요. 이게 막 가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자기네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에 있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에 주와 더불어 동행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하기가 좀 어려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했다. 그 말하고 싶은데 다 도망갔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는 말은 못하지만은 아주 그냥 당당한 저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심은 다른 사람한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써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안 써요. 자제를 해요. 그런데 잡아먹을 만한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에? 뭐가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네들은 전부 다 처지가 학문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요,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에다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도 3년 동안을 동행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대단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예수님 봤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만져봤다. 이 자부심이라. 큰 자부심을 만져보았고 그분과 더불어 식사했고 그분과 더불어 얘기 나눴고 이런 것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앉아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또 고난을 받을 때는 다 도망갔다는 기억은 다 없어요. 뭐 빨가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제자가 있건 뭐 베드로가 있건 그거 상관없어. 일단은 자기네들은 어쨌든 죄사함 받았고 어렵다함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 자들로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같은 것들을 뭐 자기들이 그 이와 같은 자격지심을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이 특이한 인간이 나타날 때까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됐었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막 핍박하던 이와 같은 인간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탁하니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멀찍이서 쳐다보죠. 멀찍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나바라는 이와 같은 일종의 속사도인 셈인데 그 바나바가 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먼저 악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 요한과 야고보, 게바 이와 같은 유명하다는 사도들에게 이제 접목을 시켜줍니다. 악수를 하게 만들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펙이 너무 뛰어난 거야. 네? 자기네들하고 비교할 때는 이게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인간이 나타난 것이죠. 아니
한쪽 눈만 있을 때는 전부 한쪽 눈만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예? 근데 두 눈 달린 인간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다든지, 반대로 두 눈만 있는데 뭐 한쪽 눈 가졌다면 장애라 하니까 별로지만은 반대로 한쪽 눈만 가지고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두 눈을 가진 인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졸제 장애인을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쪽 눈 가진 사람인데 두쪽 눈 가진 사람을 저보다 장애인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게 묘한 것들이 기류가 다 교회 속에 흐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굉장합니다. 예? 그 사람의 스펙을 보시게 되면 그 스펙을 좀 가르쳐드리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8일 만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나도 이스라엘 족속인데. 예. 베냐민의 지파요. 나도 지파가 있던가 없던가. 하여튼 어쨌든 있어. 예.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거기 가면 이제 확 가라앉아 버려요. 아니 바리새인이 왜 여기로 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도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게 바리새인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기가 팍 죽어버려요. 예. 예? 너무나 고급스러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는 그 사람,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예수님 만져봤대? 못 만져봤죠.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으니까. 예? 아니 그 사람 예수님과 식사를 해봤대? 못 해봤지. 뭐 봤으면 뭐해. 아니 그분 사울이라는 그 사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봤는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다던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동등 비교하면은 교회가 쫙 갈라집니다. 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것을 누가 이간질을 시키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간질을 딱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간질을 하거나 뭐 사도 바울이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파고들어 와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무식한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봐야 해요. 그 해결을 보는 데 있어서 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면은 이 투기가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쫙 나타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다음에 사도 될 사람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될 사람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의 가운데 있었으며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인물로서 뽑아야 한다라고 딱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어쨌든 자기의 사도성을 보존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이 스펙이 좋은 사람이 턱 나타났으니 이 속에서 비교의식이 싹 들 수가 있어요. 이 비교의식이 싹 들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 자, 이제 갈라디아서 거기 다시 봅니다.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유대인에게 사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사 자기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었다라는 것 속에서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그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나 되게 했다. 이것을 지금 드디어 분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조하는 이와 같은 망령된 짓을 단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지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어? 저 사람은 얼굴도 이쁜데 노래도 잘한다? 질투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하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피아노도 잘 치더니 다른 악기도 다루네. 나는 하나도 못 다루는데 뭐들을 그렇게 비교를 해. 그 사람은 악기 다루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듣는 은사를 주신 거야. 아니 듣는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돈도 많은데 요리도 잘한다냐? 예? 나는 먹는 은사를 준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됐지 뭘 그따가 질투나. 아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야 내가 좀 빛이 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렸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안 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을 해요. 반대로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하셨다라고 알고 이거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영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좌측둔회가 엄청나게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이거 쓰지 않냐면은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게 10여 권이 넘잖아요. 베드로는 뭘 썼대? 베드로가 쓴 게 있어야 말이지.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 후서인데 그 후서 전 후서를 갖다가 학자들이 전체를 이것을 서적을 했더니 언어가 너무나 몇 자 안 되는 아주 쉬운 언어로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받은 은사야. 그게 받은 은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베드로님,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수제자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저 멀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복음 계시를 많이 받았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 전서 쓰고 그냥 힘드시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들었는지 막 쓴다갑니다.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교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한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남을 헤아리고 앉아있는 이 같은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은요 철저하게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의 이 정서 속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 아주 고단수의 무기예요. 왜? 비교의식은 두 가지를 양산해냅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좌절감이 열등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월감이 되어서 교만하든지 그다음에 열등감이 되어 좌절하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거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다음 구절은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기의 주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나하고 비교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은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분량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뭘 줬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무슨 시기와 질투와 비교식과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타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거 열등감에 있어요. 막 비교식으로 똘똘 뭉쳐버리잖아요. 이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몸집도 다 다르잖아요. 분량이 다르잖아요. 규모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 다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더 빛나느냐면은 알 때. 내게 주신 은혜는 이 전체가 다른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분량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바 은혜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사람은 어떻게 크게 한단 말이에요? 큰 사람을 또 어떻게 줄여?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야. 그냥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긴 걸 어떡할 거예요? 예?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임의용 업계에서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예? 전부 다 그냥 어저께 방송을 잠깐 들어보니까 참 자기네들도 말하면서 웃어요. 네? 어떤 연예인하고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비슷해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대? 그 남자들은 말을 좀 그때 가려서야 하는데 가려서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 간에 그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노브레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정직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철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뚝 닮았다냐? 다른 사람이 또 뒤에서 말해 거기를 다 아는가 보지 뭐.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정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예? 그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놀리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참 너무 닮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코도 저렇게 똑같이 생산해냈고 뭐도 어디 볼때기도 저렇게 똑같이 생산해냈고 뭐 이런 것들 좀 성형외과에 대한 어떤 비웃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나를 놔두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나를 놔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래야 열등감이 없어져요. 예? 나는 불만이 있는 것이 청소년 때부터 지금은 뭐 이제 극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주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피부가 까매요. 피부가 아주 까매요. 예.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그냥 검붉어 가지고 그냥 다시 또 하얀색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조금만 있으면 그냥 까매져.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불만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이게 약간 곱슬이 돼가지고 딱만 해도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돼지털처럼 내가 그때 돼지털 같다. 이 도대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 색깔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었어요. 내 마음의 자화상이 불만족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자화상이 이게 비틀어져 있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거 불만이야. 그 불만이었을 때 여러분 나한테 걸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 이제 다가다가 볶아버립니다. 그냥 그 성질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볶아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볶아대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막 볶아대면 좋아해요. 네? 볶아대면 저분이 우리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분이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다갈다갈 볶아버려야 한다니까.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말이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런 목사가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볶아대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그런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지. 그따위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갈따갈 볶아버린. 왜? 내가 나한테 들볶이거든. 내가 나한테 들볶이는 것을 막 상대방에다가 막 볶아대기 시작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해 교인들이. 예? 그리고 설설설설 켜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점심시간에도 밥 같이 안 먹어요.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안 나가요. 잠깐 만날 때도 안 나가요. 양복을 꼭 입어야 해요. 그리고 어디 운동하러 갔다 오실 때도 있죠. 절대 목사님 조금 잠깐 상담할 일이 있는데요. 좀 기다려야 해가지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머리 딱 하고 양복 딱 입은 채로 언제나 양복 입은 분으로서 그분은 기억되게 만들어요. 식사 같이 안 해요. 식사 같이 하다가 여기다 고춧가루 끼면 어떻게 그 성스러운 여기 가지고 하면은
릴리리리리리리. 그러면 목사님이 좀 들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탁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목사님 가지 마야 해. 왜요? 좋아한다니까요.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데 그분이 내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말 안 듣는 인간은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전화가 와요. 말 안 듣는 성도를 어떻게 고치면 좋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방법은 하나라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막 불이 난다는 거예요. 다 잡히는데 손에 잡힌대. 예? 손에 딱 잡힌대. 딱 잡힌대. 근데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이 종족들은 어디 종족인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손아귀 확 잡혀야 하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그렇게 확 잡히는 잡으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목기 스타일을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은요. 예? 저렇게 대전에서 한번 올라왔잖아요. 확 잡아버려요 그냥. 은혜 받을 때까지 나와. 그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멘? 그래. 아멘? 은혜 받을 때까지 나와. 거기 쓴 뿌리가 얼마나 많은데. 안 보이지? 나는 봐. 쓴뿌리가 대단하구만. 응? 배 좀 봐. 얼마나 쓴뿌리가 많은가. 그냥 배둘렘을 성성을 하고 앉아있는데 응? 그거 뽑으려면 나와. 순종하면 복 받는다지. 그러잖아요. 그럼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요. 차가 형편없구만. 차를 놓고 기대해.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차 놓고 기대해. 한 달 만에 새 차로 바뀔지어다 딱 해버려. 그러잖아요. 그런 목사님 좋아해요. 예? 정말 좋아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럼 교회 가지 마야지. 좋아한다니까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줘라. 아니 주의 말씀을 듣는데 조는 사람은 사람인 거야 인간인 거야 아닌 거야 뭐예요 이게. 그래 나기 시작하잖아요. 막 끝이 없어요. 어디 감히 졸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사람 다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난 사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지 복음이 아닌 것이지. 예? 예? 내가 그 저기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이어서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 때는 전도사 예. 자네는 조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랬더니 그래? 자네는 생각을 상당히 건전하게 가지고 있구만. 내 목회 경험으로 봐서는 조는 교인을 절대로 혼을 내거나 비난하지 말게. 왜요? 그 화살이 자네에게 돌아갈 거지. 어떻게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없게 했으면 제가 졸겠습니까? 딱 받아쳐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조는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돼. 더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사실은 졸면서 듣는다는 사실이다. 졸면서 듣는데. 근데 그런 엄격한 교회에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실은 좋아해요. 예.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세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자학적인 것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요. 예.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걸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유 얻은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래도 다 같이 가야 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왜 다 같이 가려고 그래? 다 같이 못 가. 아니 예수님이 다 같이 데리고 갔어? 어? 아니 다 같이 가야 한다며. 목사님 왜 그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같이 갔어? 안 그래? 지멋대로 나갔잖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더니 졸고 앉아 있잖아. 어디 다 같이 가긴 뭘 다 같이 가? 예? 나중에 성령께서 깨우치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은 주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는데 왜 다 같이 획일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건 또 그러네. 예? 사람은요 기계는 아니에요. 예, 기계가 아니에요. 막 획일적으로 사람을 갖다 만들 수가 없어요. 획일적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예? 부작용이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분이 오셨냐면 자유케 하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멋대로 성질 부려도 뭐 강제로 하시지 않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기분 쏘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용납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다 봐주셔. 그럴 땐 또 주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더러 주님을 그렇게 시험을 해요?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셔서 열매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기뻐하셔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재정적인 상황이라든 이와 같은 궁핍과 가난을 다스리는 이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주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의상스럽게 그와 같은 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일, 이런 때 저런 때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레핀 백가파를 갖다가 길쌈을 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부께서 입히신다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대? 목사님 드레핀 백가파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겠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건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건 뭐야? 나는 건 뭐야? 공중에 나는 거. 예? 날면서 지금 그 먹이를 구하고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나는 건 뭐냐고. 나는 건 왜 가만히 있어? 나는 그 새를 보라겠지. 어디 그냥 처박혀 있는 새를 보라겠어? 아니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새를 보라겠어? 나는 새를 보라겠잖아. 이 날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지. 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속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일하실 것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예? 그러면 일하기도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잖아. 나는 새를. 지금 공중에 나는 새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이 손에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 이게 손에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새를 보라 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열어서 여러분을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거 자꾸 알아야 가요. 자꾸 그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진리에 속한 생각으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고 자꾸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저기 두 분 목사님들이 대전에서 오셨었는데 저분들이 다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그 어떤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은총을 지금 받고자 원하여서 저렇게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막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 빈들인데요.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딱 던져.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라.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오병이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4개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딱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러실까? 우리는 먹을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라. 찾아가지고 가져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결국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지금 진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5천 명만 5천 명 이상 되죠. 여자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원인데 거기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말하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축사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것이 하는 걸 아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게 두뇌가 이게 탁탁탁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보이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것도 달란트가 주님 안에서 잡혀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 눈을 떼어줘 가지고 이와 같은 재정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나는 여러분에게 돈줄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열어주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빨리빨리 아셔야 해요. 예?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 그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은 이게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따라서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내 아들 생각할 때도 참 쟤네들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맡으신다겠는데 쟤네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잘 안 해요. 그것은. 예? 말을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인도해 갈 것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방법에 나를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보이스카우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 옷을 새 것을 사주고 뭐 다 가지고 그랬었는데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때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죠. 사나이가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디서 먹냐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어른들의 교육 방법이었었어요. 나도 그걸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화딱지가 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어요. 그게 누구의 기쁨이었느냐 묻습니다. 누구의 기쁨이었느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죠. 제 기쁨이었어요. 왜 기쁨이었느냐? 나는 못 해봤거든. 보이스카웃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근데 나는 보이스카웃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대리 만족하고 싶었었던 거죠. 예? 아들이 보이스카웃 할 수 있다면 좋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보이스카웃 복장을 하고 다 뒤에다 메고 완전히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갖추는 거 아니에요. 예? 복장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세상에나 학교 간다, 걸어간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었거든요. 근데 선배한테 한 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말이야 기합 받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누구의 기쁨이었느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 기쁨이었습니다. 네가 못한 것을 네 아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못해본 거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너의 기쁜 것이 자식의 기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쁜 것이 자식이 기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죠. 네? 다르기 때문에 내게 소속된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께 소속된 아이예요. 주님이 기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가 회환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좌절을 맛봤어요. 거룩한 좌절이 있었어요. 아, 나의 것을 갖다가 저 아이한테 강요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놓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 놓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내 보기에 그런 거죠. 예?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아이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적인 민감함이라든지, 그 아이의 영적인 감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영적인 지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생각하는 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주님이 무엇인가는 하고 계세요. 무엇인가는 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딱딱 정형 지어가지고 이대로 해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대체가 불안한 거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하냐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놀랍도록 배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그 기절만 찾고 성경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펴보세요. 아주 놀라운 기절입니다. 나는 이 기절을 가지고 참 감사 감격 많이 했어요. 참 묵상 많이 했어요. 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마음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방인들 속의 구원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28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2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예요. 각 사람을 뭘 권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를 세우실 것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이 설교라는 게 뭐겠어요? 막 미사역을 막 늘어놓고 뭐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는 것이 설교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분만이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도 자녀들도 그 자녀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또 그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확 잡아가지고 율법적인 교육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도록 노력을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걸 다룬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오래 참은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관용하신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을 배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가 성품 자체가요 나빠요. 예. 아주 성질이 급하고 완벽주의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딱 들어와야 해. 자기 눈에 떠나잖아요. 칵 잘라버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갑작스러운 변화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그리고 자기도 알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마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믿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파해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사랑하며 사라질 줄 아세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요. 힘든 거 그대로 쏟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또 힘들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운 멍에로서 바꿔줘서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이처럼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 자신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이게 조심해야 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나를 판단하죠? 판단할 자유가 없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극적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셔서 이 생각을 바로잡아요. 생각을 바로잡고 이 정서를 이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와 같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요 우울한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IMF와 같은 상황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외국에서는요 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아셔야 해요. 얼마나 지금 이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도 전부 어렵다고 봐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충고를 주고 경고를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의 두뇌 속에 부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부으셔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